그 바우스타 성리의 영성책 12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스타 성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요 하고 1914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만약에 천사들이 사람을 불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과 그렇게도 친밀히 결합하는 영성체 때문일 것이라고 일기의 다른 부분에서 적고 있다. 일기 1804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삶이 소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다 해도 모르죠.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어떤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표현이 극심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뭐 극심한 고통 이런 거는 사용이 되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예수님 또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드러내므로 인해서 성체성사 안에 당신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사들의 존재는 인간하고 비교하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순수한 영으로 만들어진 천사는 바로 하느님의 을 찬미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하고는 비교가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사들이 창조했으나 하는 자비는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편을 보시면 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괄호같이 비워놓는 부분들은 꼭 가셔서 시간 나시면 그 강의를 다시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면서 또 그렇게까지 지극한, 극진한 아니고 지극한 자비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만 당신의 엄청난 자비로 그것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면 그것이고, 또한 천사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합이.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A와 B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A가 B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정점들을 우리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성체성사에 대한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라는 것을, 신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체성사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신비는 바로 자비의 신비예요. 오늘날 너무도 많이 약화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손을 소독제를 씻죠. 그죠? 씻고 들어오죠. 제가 화장실 할 때 항상 제일 다른 거는 사실은 이렇게 군소리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러나 성체성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손 좀 씻고 들어와라. 응?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 잡고 들어오다가, 근데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저도 실천해보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실천하기는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을, 소독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씻고 옛날에 잘 들어왔는데, 또 아마 느슨해졌을 거예요. 어디 가면은 뭐 마트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직까지 뿌리고 소독하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당에서는 또 그걸 많이 치우고 없애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소독제를 썼을 때는 성체를 정할 때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본다신 때 보면은 이렇게 성체를 영한다고 손을 내미는데 손바닥에다가 막 그 시장 볼 거 있잖아요. 무, 배추, 고춧가루 이거 적어놓고 떡 손을 내미는 이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응? 이게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게 성체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 신비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비스켓을 받을 때도 손바닥 좀 보고 새까마면은 뭐 좀 씻고 받든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결국은 경건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체 성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천국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성체 성사에 대한 기준을 기둥을 다시 이렇게 세우죠. 우리는 또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더 손도 한번 보고 영성제 할 때 옛날에 입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를 보면은 신부님들이 영성제 줄 때 입으로 영성제 주면 쟁반을 이렇게 턱에 받쳤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굳이 본인이 성체를 손으로 영하고 싶지가 않고 경건함 때문에 입으로 영하려고 할 때는 거절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입도 벌리고 손도 내밀면 야 이거 난감합니다. 이거 쫓겠다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그러나 저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입으로 영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 입으로 영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당을 떠난 지 오래돼서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른 분들은 제가 그렇게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손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입으로 영할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거절을 당했다. 왜 손으로 안 영하고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랬다. 전혀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면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경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손 좀 깨끗이 씻고 영성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도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한다면 미리 화장실이나 또 아니면 물을 쓸 수 있는 곳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독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내가 성당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성당 안에서 뭘 하게 될 건지 그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에 바우사 성녀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거기에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뭐 말로만 들으면서 바우사 성녀가 놀라운 신비요. 당신을 우리 자신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의 시편의 어떤 한 구절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바우사 성녀께서 이렇게 놀라움을, 너무 엄청난 놀라움을 표시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여다봐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작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하느님과 내가 만난다. 응?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기도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너 하느님 만나봤냐? 기도 중에 뭐 영감이 오고 막 뭔가 보여?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해요? 난 하느님 만날 수가 없으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물론 냉담해서 영성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거고 지금 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영성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랬을 때에 오늘의 주제는 뭘까? 제가 다시 컴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성체성사 안에서 이 신비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영성체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분들은 영성체 매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일 영성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안 만났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모순 덩어리인 이 신앙생활을 깨버려야 돼요. 어? 만나고도 안 만났다. 먹고도 안 먹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미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식을. 내 양심을. 믿을 문제를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라고 한 것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영성체를 안 하거나 그 사람, 그런 사람 꼭 보면요. 영성체 안 해요. 제 말이 뭐 너무 과장된 것 같이 보입니까? 안 합니다. 표시만 안 나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요,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영성체인 사람은 빨간불이, 노란불이 딱 들어오고, 성체 안 영한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가 영성체를, 그 귀한 시간에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영성체도 안 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빨리 가서 성사를 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표 안 나니까. 제 말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눈썰미가 신부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성합에 있는 성체 개수와 신자들 대비 숫자를 딱 보면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야단칩니다. 성체를 멀리 하지 마세요. 영성체를. 그러면서 열심히 한 척 하지 말라고. 그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폭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체를 갈 때마다 제가 숙제를 하나 주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숙고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예수님을 영하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 없다라고 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을 안 가진다면 존재시키지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손에서. 못 얻어내죠. 그죠? 안 믿는데. 흔히들 보면은 기도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할 때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혹은 미사를 참배를 하러 갈 때에 누군가가 너 어디 가니?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야 성당에 가 그러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 하나님 만났니? 성당 20년, 30년이나 다녔는데 자신 있게 나는 매일 만나고 있으라고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이 버벅거릴 거예요. 대부분이 회피하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못 만났는데 우리 신부님 만났을 거야. 아마 그리로 가봐 하고 밀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만나는 가장 조건들이 뭡니까?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이 성체를 온 사랑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단어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모신다, 영성하게 대접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인데 뭐 개신교 신자들은 뭐 영접한다. 그 단어는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죄인인 저에게 감히 이런 느낌이나 마음가짐, 태도 그것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울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라는 내적인 확신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묵상하고 성체성사 조심하십시오. 신자인 척 하면서 영성체 멀리하는 사람 그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자, 파우사성경의 읽기를 한 대목을 가져오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파우사성경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다음 영성체 때까지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영성체를 했으면 내일 영성체 할 때까지 예수님 계셔요. 다음에 예수님 어떤 형태로 오는가?
그 새로운 영성체를 통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신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정체에 있던 예수님은, 구 예수님이니까 멤버 체인지에서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그런가? 그런 의미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살수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떠문떠문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연속성 때문에 바울사 성리는 고해 성사를 죄를 짓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즉시로 고해소에 가서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영성체를 꼭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자비를 나는 실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는 자비로울 수 있을 거야. 그래 자비신심에 자비로우라고 하니까 나는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할 때 무슨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체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도 안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상태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영성체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건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적으로 110% 당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할 정도까지 영혼 상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겨우 끼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배웠으니까 나는 자비라도 실천해봐야지 하고 자비로운 일을 했다? 예수님의 능력은 1%도 안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는 1%밖에 못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의탁할수록 자비도 같이 큰다 그랬죠? 반비례가 아니에요. 비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자비로 꽉 채워지는 상태와 1% 채워지는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목에서 보면 바울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라는 말을 써요. 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즉시 예수님께로 뛰어간다고. 내가 자비로운 일을 내 능력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를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과 어떤 평신도의 만남이 있었죠. 우리 잘 알다시피. 그때에 바울사 성령은 그 모든 일이 끝나고 그 평신도가 아주 그냥 감화받고 감동이 돼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사 성령은 이런 기도를 글을 일기에다 적고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감화시켰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 덕분이다. 은총 덕분이다. 바울사 성령의 앞부분을 보면요.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였다는 것은 당신 능력에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 자기 한계치를 넘어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가버리고 싶은 상황이 딱 됐죠. 이때 뭘 청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예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100%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성체로 오시면서 그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무셔야 돼요. 머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앞뒤로 이렇게 잘 짜맞춰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성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덤벙덤벙 나가 자꾸 성체만 영하지 말고 내가 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잘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가 아니고 자주 우리가 매 저녁 때마다 성시간 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가, 이웃에게 자비로웠는가, 나는 매사에 의탁하려고 했었는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도 이처럼 친밀한 결합을 맺지 않으신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로 연결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논하면 안 돼요. 뭐가 친밀한 건데요?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으며 성취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러 수백 번도 더 얘기했고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하면서 만나고 뭐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만나도 그림자입니다. 다. 본질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하는 것만이 완전히 핵심입니다. 이게. 그 길 이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허상입니다. 허상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그림자를 봤으니까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표적한 역할을 하죠. 봤으면 가야죠. 그 머물면 안 되고. 그러니 누구든 어떤 사람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성체성사와의 안에서의 영성체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결합 문제. 이것은 우리 심장과 맞바꿀 수 있는, 맞바꿔도 시원찮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가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선물의 위대함, 영성체입니다. 를 깨달으면서 성령은 깊은 감사를 드렸으며 주님께서 당신의 엄위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을 보고 크나큰 경외심을 가졌다. 낮추셔서 내 손바닥에 물러나더니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에 예수님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감추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손은 내미는 순간에 성체가 올라지는 순간에 내 손은 없어져 버려요. 정상이에요. 근데 멀쩡하죠? 또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 크나큰 사랑이 일었다. 이 크나큰 사랑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살아내줘야 됩니다. 자비로운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자비 기도를 계속 바쳐야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영혼에게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탁의 태도와 자비 행위가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쓸 때 놀랍게도 성체 석사 안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분으로. 그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건가? 숨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언제가 내가 정말 내 삶이 끝나는 날은 걸어오신다고 표현을 할게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손을 잡고 갈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연습을 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삶은 이렇게 연습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은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신성한 힘을 알았으며, 자, 성체성사에서 나오는 신성한 힘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쟤 무슨 소리야, 저게. 이렇게 하시고 안 되고. 그곳에서 힘이, 이게, 이 파워라고 하는 이 힘이나 능력이라는 이 말을 자칫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 할 때 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창조까지 하셨던, 뭐 창조가 사실을 잘 들었다 보면 하느님에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서 창조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신비체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되는데, 그곳에서 성체성사를 오래 한, 이게, 성체성사도 중요하지만요, 성체조배, 이 성시간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대별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없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체의 앞에 자주 가세요. 온라인으로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성체에서 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뭐 초능력자가 되거나 뭐 아니면은 슈퍼맨 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감이 깊어질 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느님은
당신 능력을 쏟아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은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죠. 은총 쏟아부어줘서 그 일을 쉽게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한 번씩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당에 성취주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저는 안심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죽니 사니 뭐 해결이 안 되니 되니. 길은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체조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본당에 가서 성체 앞에서 얻어내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체 성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서 그냥 성체 앞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깜깜이가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잘 성실하게 잘 한다면 열매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주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그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천하든지 간에 내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이에요. 성체성사에서 신성한 힘을 알았으며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성체, 영성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 그래서 그의 삶은 사고나 행동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과 조화롭게 일치하면서 그분께로 향했다. 자, 성체성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체를 영하지 못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는 이전의 사람이죠.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말을 따라가요? 네?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남의 말만 듣고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고 정말로 그 한 명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렇게 귀하게 탄생을 시킨 자녀죠, 자녀. 이 자녀들이 자꾸 토껴요. 도망을 가요, 어디로? 토낀다는 말도 사투리라 하거든. 도망을 쳐. 어디로? 신천지. 남의 집에 자꾸 끼어들어가. 이 좀, 뭐래? 아버지도 구별 못해, 이게. 아버지도 구별 못해. 교회 안에서 피땀 흘려서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고 내 자식이라고 떡 내놨더니 옆집에 가버리네.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은요, 그 가면 예수님은 그 온 사람들 위해서 안 돌아가셨어요. 한마디 쐐기를 박아줄까요? 공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정당하게 수세를 받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수세를 받고 성체성사를 영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체로서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에서 배제된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를 해석하면 와, 그러면 그리스도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없어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한 잡입니다. 예외적인 부분하고 정석을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은 친자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닙니다. 배짱 튕기면 안 돼요. 우리 양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겨우겨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마치도
내가 한 입에 안겨준 것 같지.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호적에서 빠진다니까요. 족보에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 양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겸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팩트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할 때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이 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대목이 새로 태어났으면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치하면서 그분께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더 키워나가고 또 이웃들을 잘 돌보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성시간을 못하더라도 기도 제약은 매일 바꿔놓을 테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기도를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